예, 오늘은 어떤 이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욥기서를 고난에 대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고난의 상황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그걸 말하고 있는 책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욥기서를 위로의 책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문을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예전에 욥기서로 설교하고 특강하는 걸 보니까 오늘 설교 내용하고 아주 비슷했습니다. 아마도 욥기서는 위로에 관한 책이다. 그 생각이 뿌리를 내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과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게 된 계기가 뭘까요? 바로 위로였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십시오.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방문합니다. 왜 욥을 방문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을 찾아온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서 욥을 찾아왔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이죠. 참 고맙죠. 자, 그런데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욥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잘못된 위로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욥의 세 친구를 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친구 흔치 않습니다. 친구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저 해외에서 비행기표를 끊고 함께 방문하는 친구들이 요즘 시대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 13절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밤낮 7일 동안 그 친구들이 욥과 함께 있었습니다. 욥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7일 동안 그 옆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있어줍니다. 참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단지 지혜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단지 위로의 방법을 잘 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실수한 거죠.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욥의 세 친구들처럼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위로의 지혜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잠언이나 전도서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잠언, 전도서, 욥기서를 보통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사람들이 잠언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합니다. 잠언은 쉽습니다. 이해가 바로바로 됩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잠언을 읽고 인사이트를 얻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 꽤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자, 우선 1차원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지혜죠. 성소를 만들고, 기물을 만들고 하는 것도 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2차원적인 지혜도 있습니다. 바로 도덕적인 지혜입니다. 잠언서 같은 것들이 이런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 이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깔끔합니다. 긴 대화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선포하면 됩니다. 착하게 살아라. 자, 이렇게 깔끔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좋아하죠. 요즘 사람들 복잡한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전도서나 욥기로 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2차원적인 지혜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고난의 문제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더 건강하게 더 잘 삽니다. 잠언의 지혜가 뒤집힌 겁니다. 2차원적인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바로 이게 3차원적인 지혜입니다. 바로 신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만 설명할 수 있는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봅시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욥기서를 가만히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맞는 말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혜의 번지수가 달랐던 겁니다. 지혜로 삼가. 그러니까 3차원적인 지혜를 방문해야 하는데 친구들은 지혜로 이가. 그러니까 2차원적인 지혜를 찾아가 버린 겁니다. 엉뚱한 주소를 찾아간 거죠. 잠언의 지혜를 모든 상황에 적용해 버린 거죠. 자, 엘리바스가 욥을 어떻게 위로하는지 봅시다. 욥기 4장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잘 보십시오.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없습니다.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바로 그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엘리바스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를 말한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잠언 14장 11절을 봅시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예, 잠언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엘리바스 딴에는 지혜롭게 말한 겁니다. 하지만 주소가 잘못된 겁니다. 엉뚱한 주소에서 지혜를 구한 겁니다. 지혜로 3가에서 찾아야 할 지혜를 지혜로 2가에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실수하게 된 겁니다. 결국 욥 네가 망한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너무나 쉽게 내려버린 거죠. 성도 여러분, 인간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2차원적인 지혜로 위로하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2차원적인 지혜로 위로한 겁니다. 그건 위로가 아니라 정죄입니다. 바로 그게 욥의 친구들이 위로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모든 고난을 다 죄의 결과로 돌려버린 거죠. 모든 질병을 다 인과응보로 설명해 버리는 거죠. 모든 고난의 원인은 죄가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해결된다. 이렇게 정리해 버리는 겁니다. 인생을 2차원적으로만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 설교자들도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자연 재난을 경험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몸이 좀 안 좋으면 혹시 죄 지은 것 없는지 생각해봐. 그렇게 말하는 거죠. 2차원적인 자문의 지혜를 모든 상황에 다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잘못된 주소로 배달된 지혜는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처를 줍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쉽게 변질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위로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런데 이 위로를 상대방이 거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가 혐오로 변질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말했는데 그걸 거부한 상대방을 향해서 혐오의 목소리가 올라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소를 제대로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주소를 방문한 지혜는 혐오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의도 아닙니까? 자, 문제는 욥을 위로하면서 2차원적인 지혜를 말했다는 겁니다. 야, 그런데 욥은 그 친구들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발합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꾸만 자기들 생각과는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욥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다가 위로가 결국 변질됩니다. 자, 여기 22장 9절을 봅시다.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렇게 욥을 비난합니다. 너는 고아의 팔을 꺾었다. 그렇게 욥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병에서 고침 받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뭐 그런데 실제로 욥이 그렇게 했을까요? 과부와 고아를 무시했을까요?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욥이 죄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자 욥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혜가 거짓말로 변질된 겁니다. 욥의 죄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욥기 25장 6절을 봅시다. 욥의 친구 빌닷이 한 말입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빌닷이 욥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벌레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회개하라고 말해도 회개하지 않는 욥한테 벌레,
구덕이라고 말한 겁니다. 잘못된 주소를 방문한 지혜가, 위로가 거짓말로 변질되고 거짓말이 혐오의 말로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친구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주소를 잘못 찾은 지혜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위로가 목적이었는데 그 결과는 혐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소를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제대로 된 주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자, 지혜로 삼가를 가지 않고 지혜로 이가를 간 거죠. 엉뚱한 주소를 찾아가서 화풀이를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3차원적인 지혜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인생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그 고난당한 자와 함께 그저 울어줍시다. 주님만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 앞에서 2차원적인 지혜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잠언을 잘 보시면 사실 그 엘리바스도 어떤 초월적인 계시를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3차원적인 계시를 지혜를 받아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언가 초월적인 계시를 받은 걸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 사실을 발견하고 논문을 쓰신 교수님이 계신데요. 아주 탁월한 발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기 4장 12절부터 16절을 봅시다. 조금 길긴 하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게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그 몸에 털이 주뼈타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욥의 고난을 보면서 엘리바스는 처음에는 침묵했습니다. 욥의 고난을 보면서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7일 밤낮을 지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올라왔겠죠. 욥한테 어떤 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야? 2차원적인 지혜로 욥의 고난을 분석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생각에 확신을 심어주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엘리바스가 환상을 본 겁니다. 어떤 초월적인 존재한테서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확신하게 된 거죠. 분명 욥한테 죄가 있다. 최근의 학자들은 사장에 등장하는 이 초월적인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사실 사탄은 욥기서의 초반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사탄이 욥기 초반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욥을 참소했습니다. 욥을 헐뜯고 비난한 거죠.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을 뜯고 씻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욥의 신앙은 기복 신앙이다. 이렇게 욥을 욕합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돈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면 하나님 욕할걸요? 이런 식으로 욥을 참소합니다. 자, 그런데 2장 중반부부터 어느 순간 사탄이 사라집니다. 그 최근에 욥을 연구한 학자들은 그때 사라진 사탄이 4장에서 다시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즉 4장에서 엘리바스가 본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사탄이 준 계시라는 거죠. 4장에 나오는 영이 사탄이라는 증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은 상세히 드리진 않습니다.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4장에 나오는 영은 엘리바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아니,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 뒤에 항상 위로를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을 주시는 거죠. 하지만 4장에 나오는 영은 겁만 주고 있습니다. 위로가 없습니다. 게다가 자기를 감춥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어떤 이단인지 밝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누군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사장의 영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숨기면서 두려움만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장에 나오는 영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 이 영이 한 말을 들어봅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모두 범죄했다. 맞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지혜가 없다. 맞지 않습니까? 결국 죽지 않습니까? 하지만 잘 보시면 사탄은 교묘하게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엘리바스를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 말을 잘 보시면 인간에 대한 비관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허무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정죄만 가득합니다. 인간은 무가치한 존재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타락했다. 그걸로 끝내십니까? 그래도 내가 그들을 택했고 그들을 사랑했다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정의로, 때로는 인자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죽이는 죄가 아니라 살리는 죄입니다. 욥기서의 하나님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참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는 욥의 질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욥의 질문에 응답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욥의 탄식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탄식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하고 탄식하는 욥을 위로합니다. 바로 그게 욥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8편 4절도 봅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성경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항상 말합니다. 그런데 욥기서 4장에 나오는 영은 어떻습니까? 사람 욕만 하다가 끝납니다. 인간에 대한 비난만 하다가 끝납니다. 사람에 대한 혐오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사랑도 없고 인자도 없고 긍휼도 없고 위로도 없습니다. 헐뜯고만 있습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있는 겁니다. 그 계시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거짓만 있고 혐오만 있습니다. 생명이 없고 죽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받은 친구들은 욥을 비난하게 됩니다. 욥을 혐오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준 계시다 보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준 계시라고 철석같이 믿은 겁니다. 그 계시가 사탄이 준 계시라고는 생각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에 의존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요? 주로 사람들을 참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을 비난하고 헐뜯는 역할을 하죠. 동시에 4장에 등장하는 사탄은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미혹해서 욥을 정죄하고 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욥을 혐오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4장에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3차원적인 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른 계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로 따지면 바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엉뚱한 계시를 받은 겁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버린 거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는 뭘까요? 사탄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는 뭘까요? 사실 욥조차도 3차원적인 지혜를 잘 몰랐습니다. 마지막에 어렴풋하게 고백을 하지만 그 지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욥의 세 친구들처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당장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신적인 지혜요. 신적인 위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가족들이 위로해 주기도 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위로를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위로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 없다. 좌절에 빠져드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십자가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십자가로 주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께서 죄악 가운데 죽었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고 그래서 나를 살리셨고 이제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주의 십자가 은혜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그 십자가가 욥의 친구들이 알지 못했던, 심지어 욥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십자가가 위로의 최고봉입니다. 참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위로자가 될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아픈 자들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힘겨운 자들도 항상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웁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물질과 시간으로 도웁시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주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위로합시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들을 살립시다. 그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의 평안이 우리 모두의 영혼을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그 십자가를 지향하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들은 변합니다. 하지만 주의 십자가는 변치 않습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나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량없는 주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최고의 영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겁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위로받은 것처럼 우리도 위로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주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위로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위로하기보다는 자기만의 지혜를 활용해서 정죄를 합니다. 기쁜 소식을 말하기보다는 불안과 좌절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차별하고 혐오합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 위로를 전파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함께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주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웃들을 위로합시다. 주님을 본받아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웁시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은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금주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여러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위로가 이렇게 가득 흘러 넘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